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런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이 제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도무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경험들 하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 툭 생기면서 모든 것이 엉그러졌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생길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들이 있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앞부분에 있는 표현은 모든 분이 동의하는 내용이지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앞부분만 동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늘 고백하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시험이 있습니다. 도무지 예측하지 못했던 난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또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시는 피할 길이 또 있지요. 하나님이 그 시험과 난관과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도 자신의 선하신 뜻을 내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의 끝자락에서 돌아보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고 저의 삶에도 예측하지 못한 일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경험한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마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구영신 예배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목회하면서 이게 목사에게 있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참 많은 성도님들 430명의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200가정이 넘게 이 교회를 한 몸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잘 되어지는 가정도 보게 되지만 특별히 요즘 같은 때에는 참 힘든 일을 당하는 분들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저 집사님 정말 저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 집사님 과연 저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많이 어려워하셨던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또 와 계십니다.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그때마다 주어졌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의 마지막 순간을 예측할 수 없었던 내 인생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문으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렇게 놀라고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내가 도무지 측량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이길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시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예측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 가운데 속에 오늘까지 내가 인도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기대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상황을 다룬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이 나아가는 길에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거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 놀라운 10가지의 역사를 봤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문제도 없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지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경험했던 어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또 다른 어려움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지요. 예측할 수 없는 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을 예측하지 못하게 해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언제나 예민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속에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한 번씩 내 발걸음을 가로막는 난관과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그런 일 없을 거다. 아닙니다. 그게 인생이 아닙니다. 험악한 인생길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같이 타고 있는 배에도 풍랑이 닥치는 것이고, 그 갈릴리 그 호수에서 일평생을 살았던 그 능숙한 어부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살면서도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난관과 장애물을 만났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내년에도 내 예측을 완전히 빗나가는 난관과 장애물을 또 만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때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그때마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에 꼭 맞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가 처하든지 변하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이건 무슨 말이지요?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아무리 예측하지 못한 난관과 장애물을 만난다 해도 한번 지켜봐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하는지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중에 그들은 홍해를 만난 것이지요.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때에 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애굽의 전차 부대가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맹렬하게 쫓아오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올 때는 저들을 다시 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들의 예상을 빗나가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주인들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들 앞에서 눈 한 번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을 텐데 그 주인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버티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사면초가의 진퇴 양난,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예기치 못한 난관과 장애물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늘 이런 난관과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요. 홍해는요, 환경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사람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늘 다가오는데, 하나는 환경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만난 어려움에도, 새롭게 시작되는 그 다음 내년에 경험하게 될 어려움에도 대부분은 환경에서 오게 될 것이고 사람에게서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홍해라고 하는 환경의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왜 이런 예기치 못한 환경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환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편한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함을 가지시고 그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십니다. 예,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그분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통제 벗어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왜 이 길로 인도하셨는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에게는 홍해는 너무나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방향을 바꾸어 백성을 인도하셨다.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비록 전쟁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더 편한 길, 더 가까운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만 허락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시고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막다른 길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여행을 해보았겠습니까? 광야로 나갈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지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뭘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한마디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못된 양들처럼 제 길로 가다가 홍해를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정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난 것이지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과 제가 지나왔던 2022년 한 해에도 곳곳에 홍해들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순종하며 산 것 같은데 예측할 수 없었던 홍해 같은 환경들을 만나기도 했지요.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의 위험은 여전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도 있었고 거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부나 국회도 제대로 대처를 하는 것 같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환율이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은혜에 갚아야 될 이자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업하는 성도님들 어려움 겪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최근에 만났던 목사님 한 분은 교회를 건축하면서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것 때문에 한 달에 800만 원씩 이자를만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1,500만 원 이자 내고 있다고, 너무너무 버겁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던 환경의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기도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교회 열심히 섬긴다고 했습니다.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말씀 따라서 온 것 같은데 홍해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또 하나의 장애물은 애굽 군대입니다. 애굽 군대. 이건 사람이라고 하는 장애물이지요. 사람에게서 오는 장애물.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요, 환경의 어려움은 그래도 극복해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몇 년이 지나도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분 계십니까? 내 자녀가 그럴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자녀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고, 내 배우자가 왜 그런 결정을 하고 판단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고, 연로한 부모님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도 보았고,
직장에서 갑자기 원수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오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던 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 그거 참 어렵습니다.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지요. 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보다도 애국 군대가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무리 홍해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않으면 다시 길을 돌이켜서 다른 곳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아니 설령 홍해가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냥 종전권으로 빨리 도망간다 할지라도 뒤에서 애국 군대가 전차를 타고 쫓아오면 다 죽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이 훨씬 더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애국 군대를 불러온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또 주어로 되어 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왜 이런 일하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셔요. 2022년도에도 일어났던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 그 사람을 내가 만난 거, 거기도 하나님의 뜻하신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홍해와 애국 군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의 백성들을 집어넣으셨구나. 홍해라는 환경의 문제도, 애국 군대라고 하는 사람의 어려움도 하나님 다 세팅해 놓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셨구나. 그럼 질문해야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먼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제로 둬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 앞에 다 망해버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가는 길에 내 맘대로 가다가 만나는 홍해, 그리고 사람의 어려움, 이런 거 말고 온전히 정말 순종하며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들어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속에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완벽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전제만큼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언제나 선하신 분, 이 전제를 세워놓고 지금 환경의 문제를 보고 사람의 문제를 봐야 비로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 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볼 때에는 내게 조금 더 필요 없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완벽한 선물이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 거예요. 홍해라는 환경의 장애물은 이제 막 애굽을 뛰쳐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아주 견고한 믿음, 아주 특별한 간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온 세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출애굽기 14장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맨 마지막 3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해요? 믿었더라. 이걸로 이 사건이 끝이 나요. 믿었더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놓은 세트입니다. 만약 빠르고 편한 길로 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올 한 해를 사시면서 예기치 못한 홍해를 만나신 분들 참 많을 텐데
여러분, 우리 그 홍해마저도 감사함으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허락해 주시려고, 내 모든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럼 내가 원망만 했구나, 내가 불평만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구나. 하나님, 이 시간 그 홍해마저도 내 믿음을 연단하시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나에게 필요했던 것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 내가 고백합니다 하고 한 해를 정리하는 것이지요. 올 한 해 내 앞에 나를 뒤롭게 했던 홍해라는 환경의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기에 감사함으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또 하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란 사람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온전케 빚어내시기 위한 그분의 도구셨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또 받아내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시편 말씀을 새벽마다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 60편까지 보았는데 그 가운데 속에 얼마나 많은 시편들이 다윗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그 많은 시편들을 남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들.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준 사무엘 선지자도 참 고마운 사람이고, 자신이 외로울 때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었던 요나단이라는 친구, 너무나도 귀했던 사람이고, 자신이 범죄했을 때 그게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를 깨닫게 해준 나단 선지자도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가는데 저는 그들보다도 더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무대에다가 등장시켜준 골리앗이라는 사람도 다윗에게 필요했고, 그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의 신앙을 아주 깊은 곳으로 끌고 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고, 늘 자신을 모함하고 공격했던 수많은 대적들, 거기에다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던 수많은 배신자들, 나에게 은혜를 받았지만 그 가운데 속에 또 등을 돌렸던 사람들,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갔던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 없었으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진위와 수준도 제대로 모르는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 다윗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 예기치 못한 대적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를 또 낮추시고, 그 가운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속에 다윗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해주셨고,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가운데 모든 만남이 다 있었던 거. 올 한 해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이 되는 사람들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기도의 차로 끌고 갔던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놓게 했던 그 사람들 만나셨습니까? 다 은혜지요. 그 모든 사람 다 은혜입니다. 애국 군대까지도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몇 분만 있으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텐데 또 예기치 못할 홍해도 있을 것이고, 내 마음을 또 다 흔들어 놓는 사람들, 애국 군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장애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우리에게 또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 지금 홍해와 애굽 군대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니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지금 앞에 홍해가 버티고 있고 지금 뒤에는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턱 밑까지 쫓아왔는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 뭐지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바닷속에 길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지요. 신약으로 가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건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되어진 세례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즐겼던 모든 것들 때를 다 벗고 거기서 새롭게 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마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이 그 가운데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그 길로 뒤로 따라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닷물이 다 탁 치면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그 주인들이 다 물에 수장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시작되었지만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것. 홍해가 딱 건너고 나서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가운데 속에 다시 닫혀진 그 홍해 바다와 그 위에 떠오르고 있는 자기 주인들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미리암 비롯한 그 많은 사람들이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정말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라고 원망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춤을 추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을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같은 말씀들을 성경 안에 담아두어서 우리의 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잠깐만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묵상하라. 하나님은 너에게 선하신 분이라고. 그 어떤 순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온 땅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그 믿음으로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제 곧 시작되어지는 2023년에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동시에 이기림과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어떻게 해요?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곧 시작되는 새해에 아무리 예측하지 못한 난관과 장애물이 등장해서 나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내 앞을 딱 가로막고 내 뒤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잠잠히 나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기대해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홍해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속에 믿음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갈라주실까? 뚫어주실까? 풀어주실까?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이 일어날 때 그 가운데 것들이 어떻게 열어질지,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 기대함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지요. 2022년도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2023년도에 분명히 해결되는 거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역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를 늘 뒤쫓고 있는 애국군대 하나님께 더 이상 나를 뒤쫓지 못하도록 어느샌가 다 사라져 있는 거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분명히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실 2023년이라는 새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얘들아, 기대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곧 나타낼 것이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곧 내 인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22년을 낙심과 좌절과 불평과 의심으로 떠나보내지 마시고 우리 감사함으로 떠나보냅시다. 그리고 이제 곧 그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2023년을 두려움과 무기력함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대함과 소망으로 맞이합시다.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도 있고 시험당할 쯤에 임하는 이기림과 피할 길도 있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나를 항상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 시선을 딱 맞춰놓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순간순간 경험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내년에도 내 힘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겠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 믿고 주가 일하시는 것을 가만히 서서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딱 세워놓고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인 줄 알고 기대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